여러분은 재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는 보편적인 재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아주 현실,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재해를 범해서 그 재해 때문에 아주 고민, 고통을 이렇게 겪으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죄를 인식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사탄이 아주 똑똑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우리가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죄 의식을 없애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발전시킨 학문 중에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정신분석 또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죄의 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강박신경증이야. 그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거 없애버려야 돼. 병 같은 것인데 괜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다. 그래서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더 이상 생각을 안 하죠.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정말 베푸셨는데 인간이 비록 타락했더라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보편적인 은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 말씀도 읽고 생각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없는 아주 존귀한 하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축복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일 인간에게서 양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책감을 이제 갖게 되죠.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한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분이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아주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다 이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스토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라스콜니코프. 그 대학생 청년이 정말 가난해서 학교도 이제 중단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악랄하게 비난을 받고 있던 전당포를 하는 할머니를 죽이죠. 알리오나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할머니와 그 여동생 나자베타를 도끼로 죽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부터 이 청년 라스콜니코프가 이 죄에 대한 의식 속에 이제 그 시달리는 것을 이 죄와 벌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도를 닦고 깊이 생각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사람들 간의 문제라면 사람들끼리 생각을 잘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많은 현인들이 나와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너의 문제라고, 그것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를 호도하고 있어요. 돈만 벌으면 된다. 이 돈이 없어서 문제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얘기할 때도 육체의 건강이 있고 또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데 어떤 건강이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안 아프면 되지 그러시지만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육신적으로는 아파도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고 육신적으로는 아파도 행복하게 가족과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암병으로 이제 곧 임종에 가는 분도 행복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더 문제예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의 문제. 왜? 우리 존재 자체를 멸망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고귀한 그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 죄니까. 죄의 결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때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죄는 지옥으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 무서운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이루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적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죄의 결말인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의 삶에서도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받고도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이 계실 거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잠깐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로마에 있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오늘 1절,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어지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정죄예요. 너는 이러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인이니까 너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정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죄는 다 사해지지 않았는가 봐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줬는데 종종 보면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이 신앙이 좀 왜곡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한 얘기를 또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한 은혜를 나눕니다만, 그러나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잘못한 죄를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하다가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와서
호박 이제 잘 먹었는데 부흥회 때 남의 집에 호박 딴 사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는데 첫날 회개하러 나왔는데 호박 따먹은 거 회개하고 둘째 날도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다 호박 따먹은 사람만 했나 했더니 한 분이 계속해서 어제 아침에도 호박 따먹은 거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계속 호박 따먹은 것이 그냥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벌써 다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는 그거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또 범한 죄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과가 도말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거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는 생각 안 하겠다 그러시는데 내가 다 용서했다. 다시는 생각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사단이 참소하는 영에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다음 주일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막 종교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재은 죄가 그냥 두루마리에 쫙 져가지고 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이런 죄 나쁜 죄도 있고 이런 마음도 먹고 이런 나쁜 소리도 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종교개혁을 무슨 한다고 그러냐 너나 잘해라 하고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쓰여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안 풀리고 그냥 말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탄 보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펴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계속 내 잘못, 내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줬는데 그를 계속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아주 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는데 아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그 얘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새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다 이제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들이 아들 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슴들 일꾼들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재산 다 방탕하고 탕진하고 제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서 저는 이제 머슴 방에 가서 머슴이나 한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아들로서 이제 내 방에 가서 살고 그리고 아들로서 너는 상속권도 있고 너는 이제 아들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사는 거야. 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머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 탕진하고 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축내고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시켜보던 어머니가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시라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딱 다 주고 아들로 살아라고 했는데 계속 머슴으로 산다 그러면 어머니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성령님이 교회 어머니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아예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보던 어머니가 야야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다 용서했고 너는 아버지 아들인데 무슨 모습이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하고 잘못했던 것만 계속 묵상하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다. 나는 아들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계속 머슴처럼 살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러라고 다시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왜 받아줬어요, 탕자를?
아들로서 다시 기쁘게 다시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살자. 내 재산 다시 너에게 상속해 준다. 그래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욥은 아무리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어도 자살은 안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뉘우쳤으면 자기가 죽었겠어요. 아무리 죄책감이 와도 자기가 죽기까지는 않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막 돈 받았던 것도 갖다 다시 다 막 던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가룟 유다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정신적으로 죄책감 때문에 정신분열, 정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너무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가 됐다. 이래 가지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각할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옛날 방탕할 때 만났던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오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방탕할 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버지 생각을 해야지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갔으면 가룟 유다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본인도 믿고 다시 새롭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죄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아들, 딸 삼으신 거는 왜 삼으셨어요? 이제 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축복 속에서 같이 살자. 나는 너를 하루 종일 1초도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생각하시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예수님 이런 때는 생각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나타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좀 멀리 계시다가 제가 원할 때 그때만 좀 나타나시죠.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 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지옥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법.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방탕한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만나는. 더 자주 만나려면 점심에도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더 자주 만나려면 새참 먹을 때도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아버지를 자주 만나야 아버지하고 대화가 깊어지고 아버지하고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에 늘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들, 딸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싶잖아요. 걔네들은 얘기하려면 문 닫고 도망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 딸들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귀찮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것만 달라고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고민이 뭐냐? 내가 기쁜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나하고 얘기하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버리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버리시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감춰두고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꼭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고, 더 깊이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함께 나와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묵상하다가 죄에 잡히시지 말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품으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화 그리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런 스탠글에서 좋은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수도자들이 수도했던 그런 동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벽화가 참 많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 축복,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쁨, 평안, 사랑,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케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그 축복을 현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